사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가족에게 영향을 받고 그 사회에 영향을 받고 어느 동네에 사냐에 따라서 사람은 성격도 변합니다. 우리가 춘천에 살고 있으면 춘천에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보고 전라도에 가서는 전라도 독특한 성격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식이 누구하고 사귀는지에 대해서 친구를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키울 때 그런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서 사귀고 있는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애를 만나는지, 그거를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랄 때 걔 친구가 누군지에 대해서 어울리는 애하고 어떻게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영판 틀려집니다. 매일 공부만 하는 애하고 어울리면 같이 앉아서 공부만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니까 맨날 놀고 게임하는 애하고 어울리면 매일 게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제목이 누구와 사깁니까? 라고요. 여러분 누구하고 사귀고 이 땅을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고 이 땅을 사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본질상 예수님과 사귀지 않고 이 땅을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귄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배 1시간 드리고 주일날 와서 교회 나오면 사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나서 사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좋은 친구를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은 일들을 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와 동일하진 않지만 예수와 비슷한 삶을 살려고 하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죽어집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죽어지지 않죠. 이 땅 것이 흔들리면 괴롭고 힘들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 것이 흔들어도 하나도 힘들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이 꽉 차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조그만 애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 옆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놔두고 어디를 멀리 가면 죽는지 압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갔다 오고 어른이 되면 부모가 어디 갔다 와도 2, 3일 안 들어와도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이미 그때가 되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갖고 있는 성향이 자기가 있는 게 주도를 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설교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사귀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귐이 세상은 내가 선택해서 사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빛 가운데 있으면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으면 꺼리낌이 없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그리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밤 되면 불이 없으면 어디 걸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둠이 있는 우리는 주님이 비춰주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 고정관념 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살아온 방법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노력으로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보려고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내 인생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인생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너무나 어려워져도 주님은 지금 나를 찾고 있다고. 주님 방식대로 나를 빛을 보게 하시려고 나를 어둠 속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나를 이 땅에서 힘들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막 일을 하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그렇게 좋아서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시원한 데 앉아서. 여러분, 제가 차를 끌고 이렇게 촌 지역으로 가서 에어컨을 달게 되면 정자가 있습니다. 일반 정자가 아닌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침상 같은 걸 크게 해놓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 데죠. 거기서 누워서 자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기 누워서 자면 얼마나 좋을까.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때 앞에 집셔도 큰 나무가 빛을 가려주고, 그래서 거기서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환경이 어떻게 되어지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충실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없이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대로 순종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뭘 원하시는지를 찾으려고 버둥대며 사는 거죠. 주님이 이 길이 갔는지 아는지 맞는지 이게 어둠의 길인지 빛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모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이리로 인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사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사귀려고 그러죠. 세상에 있는 환경을 사귀려고 그러죠.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면 괴로워지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요. 저도 아직도 결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감사하게도 결정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망하는지 퉁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결정합니다. 그리고 된통 일을 합니다. 그걸 알면은 그런 결정을 절대로 안 하겠죠.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할 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쉽고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끙끙 앓죠. 그러나 생각은 그렇게 하려고 버둥댑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정에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결정은 내가 내린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 속에 맞게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 속에 예수님을 사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다들 화를 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기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반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예수를 믿죠. 아니, 많은 교회는 착각을 하고 새벽기도의 11조, 물질의 11조, 봉사의 11조, 그러면서 열심히 11조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예수님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흠모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버둥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요한서신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사귐.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귐을 받는 자라고 믿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과 사귀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믿으려고 듭니다. 그런데 내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인식되는 인식체계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인식체계로 결정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평생을 가지고 나에게 인식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를 뭐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왜 난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난 힘들게 살게 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편하게 살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편하고 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이 땅 사는 건 거저 살기 때문입니다. 먼저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나면 점점 그분 앞에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과 사귐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놓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유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유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제발 나를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평생 공생의 동안에 삶 속에서 그분이 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통일교회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일이 실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왠지 압니까? 영적인 구원에 이루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성공이 없다는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안식교는 안식일이 완성되신 예수님이 온전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날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속셈이 뭡니까? 이만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돈으로 결부됩니다. 그들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나가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도 돈을 벌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철저할 정도로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궁금해하고 그분의 나라를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해진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안에 예수님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를 학소고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파나 그런 이단들은 눈에 보입니다. 조금만 눈 뜨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귐으로서 사귀려고 합니까? 진정한 사귐. 그래서 그 사귐은 그분을 바라다보는 눈길이 틀려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분이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배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야.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배어 있고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전혀 우리의 공로에 요만큼도 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너무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값이 없게 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값없게 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것을 살면서 이 땅의 욕망이 조금이라도 들어올리면 그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시고,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끊임없이 그것을 먹을까 염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여러분, 애들은 전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너무너무 하기 싫죠,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마음속에서는 나도 좀 한가하게 목회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도 성경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 목회를 할 수 있게끔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뿐이지 거기에 빼앗겨서 난 왜 이렇게 목회를 할 수밖에 없을까?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난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을 했기에 목회를 이렇게 할까? 나는 어디 이렇게 지지를 못해서 이렇게밖에 못 샀을까? 좀 큰 교회에 대해서 150명, 200명 되는 교회는 왜 난 못할까? 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질 않습니다. 요즘은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감사한 마음. 작년까지만 해도 짜증이 많이 났었습니다. 올해 와서는 짜증이 좀 덜이 아니라 많이 줄었습니다. 짜증 날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내가 이게 사명이지.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자 안 나게, 이 짓고 고장나지 않게. 그리고 하자 안 하면 책임진다는 말을 꼭 합니다. 1년 뒤에도 안 시원하면 제가 다음번에 가스 공짜로 또 넣어드릴 거니까 전화번호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기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아주고 다음에 안 올 생각만 하지. 돈만 받아서 땡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만한 게으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사귀고 있는 그 상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은 내 인식책에서 인식되어져야지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더럽고 무지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극형이 아닙니까? 세상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바보처럼 엮여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보는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엉뚱한 소리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막 욕을 합니다. 뭘 한다고 욕을 하겠습니까? 무식해서 욕을 하는 거죠. 누구를 욕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욕을 해야 되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사귀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은 오로지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사귀는 그것만이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증축하고 크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모이면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나한테. 나는 기독교를 다니는 종교인인지. 이 땅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인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저도 속했겠죠. 끊임없이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기 위한 버둥거림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그 버둥거림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버둥거림은 우리에게 생겨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그 버둥거림이 안 생기면 불안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악함을 인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할 정도로 나의 사악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 삶은 점점 왜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나는 점점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이 빛에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빛에 멀어져 있으면 나는 어둠에 있게 되죠. 어둠에 있게 있으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둠에 있는 자식들입니다. 어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보고 삽니다. 여러분, 안식교회 받고 이단에 받는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들이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예수님을 알고 될지면 예수님을 찾아가려는 버둥거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인식되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안식교회 받는 사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회 받는 사람들 보면 그들은 자기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한교회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가 이만큼 그분을 따라가고 싶고 그분과 사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포기해도 이 땅 것 다 내놔도 아깝지 않은 엄청난 보화를 얻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보화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누구하고 사귀고 있는지를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귄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감사함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끝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난 왜 이렇게 어렵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할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 그 마음을 저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고 조금 안 보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소리는 안 들리고 좋은 소리만 들려서 감사함으로 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다른 것을 사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귀고 있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 하실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택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귈 수 있는 능력이 그러나 우리는 그 사귀고 있지 않는 나에게 사귐을 주시는 그분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 예한교회 안에 울려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곳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13절에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단지 우리의 인식체계가 이 땅 것에 너무 눌리켜서 사는 그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게을러지고 여러분들 힘들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리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매일매일 만나고 그분과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내내 살면서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면 아골골짝 빈들 아니면 가시덤불밭 돌짝밭이 관계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하고 땅을 나눌 때 산지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러나 롯은 너무 좋은 세상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돌짝밭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돌짝밭 같지만 그분이 계신 곳. 광야가 허허발판에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쉽게 인간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